지도자들 사사기 1장. 여호슈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크나안인과 싸우러 그들에게 올라가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예후다가 올라가야 한다. 보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주었다. 예후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말하였다. 제비 뽑은 내 땅으로 나와 함께 올라가서 크나안인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와 함께 제비 뽑은 네 땅으로 갈 것이다. 시몬이 그와 함께 갔다. 예후다가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크나안인과 프리츠인을 그들의 손에 주셨다. 예후다와 시몬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쳤다. 그들이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싸웠고 크나안인과 프리츠인을 쳤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자 그들이 그의 뒤를 쫓아서 잡고 그의 엄지손가락들과 엄지발가락들을 잘랐다. 아도니 베색이 말하였다. 엄지손가락들과 엄지발가락들이 잘린 70명의 왕이 내 상 밑에서 주워 먹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그대로 내게 갚으시는구나. 그들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갔고 그는 거기서 죽었다. 예후다 자손이 예루살렘에 맞서 싸워서 그곳을 점령하고 칼로 치고 그 성을 불에 살랐다. 그러고 나서 예후다 자손은 산지와 네게부와 시팔레아에 사는 크나안인과 싸우러 내려갔다. 예후다가 헤브론의 이전 이름은 키리앗 아르바다에 사는 크나안인에게 가서 쉐샤이와 아이만과 탈마이를 쳤다. 예후다가 거기로부터 드비르의 이전 이름은 키리앗 세베르다 주민들에게 갔다. 칼렙이 키리앗 세베르를 쳐서 그곳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칼렙의 동생 크낫제의 아들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래서 칼렙은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녀가 갈 때 그녀는 그에게 그녀의 아버지에게서 밭을 요청하라고 부추기며 그 나귀에서 내렸다. 그러자 칼렙이 그녀에게 말했다. 무슨 일이냐?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제게 선물을 주십시오. 당신께서 제게 네게부 땅을 주셨으니 샘들도 주십시오. 칼렙이 그녀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켄 자손인 모세의 장인이 종려나무들의 성으로부터 예후다 자손과 함께 아라세 네게부에 있는 예후다 광야로 올라갔다. 그들이 가서 그 백성과 함께 살았다. 예후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츠팟에 사는 크나안인을 쳐서 그곳을 전멸시켰다.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불렀다. 예후다가 아자와 그 영토와 아슈켈론과 그 영토와 에크론과 그 영토를 점령하였다. 여호와께서 예후다와 함께 계시니 예후다가 그 산지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골짜기의 주민들을 쫓아내지는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 주민들에게 철 전차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모세가 말한 대로 헤브론을 칼렙에게 주니 칼렙은 거기에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다. 예루살렘에 사는 예부스인을 빈야민 자손이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예부스인이 빈야민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이날까지 살고 있다. 요셉 집안도 베델로 올라갔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 요셉 집안이 베델, 그 성의 이전 이름은 루즈다를 정탐하였다. 보초들이 그 성으로부터 나오는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말했다. 부디 우리에게 이 성의 입구를 보여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에게 인애를 베풀 것이오. 그가 그들에게 그 성의 입구를 보여주었고 그들이 그 성을 칼로 쳤다. 그러나 그 사람과 그의 온 가문은 그들이 안전하게 보내었다. 그 사람들이 헷인들의 땅으로 가서 성을 짓고 그곳의 이름을 루즈라고 불렀다. 그것이 이날까지 그곳의 이름이다. 므낫쉐는 베쉐안과 그 주변 마을들과 타은악과 그 주변 마을들과 도루 주민들과 그 주변 마을들과 이블레암 주민들과 그 주변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들과 그 주변 마을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크나안인이 이 땅에 계속 살았다. 이스라엘이 강해졌을 때도 이스라엘이 크나안인을 다 쫓아내지 않았고 강제 노역을 시켰다. 에프라임은 겟제르에 사는 크나안인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크나안인이 겟제르에서 그들 가운데 살았다. 츠블르는 키트론 주민들과 나할로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크나안인이 그들 가운데 살며 강제 노역을 하였다. 아쉐르는 아코의 주민들과 찌돈의 주민들과 아을랍과 악집과 헬르바와 악팍과 루읍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아쉐르 사람은 그 땅의 주민들 곧 크나안인 가운데 살았다. 왜냐하면 아쉐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납탈리는 베쉐메시 주민과 베다낫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 땅의 주민들 곧 크나안인 가운데 그들이 살았다. 그래서 베쉐메시 주민과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을 위해 강제 노역을 하였다. 에모리인은 단 자손을 산지로 밀어붙여서 골짜기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다.
에모리인이 헤르스산과 아얄론과 샤알빔에서 계속 살았다. 요셉 집안의 손이 그들에게 무거웠으니 에모리인들이 강제 노역을 하였다. 에모리의 경계는 아크라빔 언덕 곧 셀라로부터 위쪽이다. 2장. 여호와의 천사가 길갈로부터 보킴으로 올라가서 말씀하셨다. 내가 미즈라임으로부터 너희를 올려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왔다. 그리고 나는 내가 너희와 함께 맺은 내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으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허물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내 소리를 듣지 않았으니 너희가 행한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그래서 나도 내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아서 그들은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들이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은 너희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 여호와의 천사가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의 이름을 보킴이라고 불렀다.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드렸다. 여호슈아가 그 백성을 보내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땅을 차지하러 그의 유업으로 갔다. 그 백성이 여호슈아의 모든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그리고 여호슈아 후에도 오래 살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큰 모든 일을 본 장로들이 모든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슈아가 110세에 죽었다. 그들이 그의 유업의 영토인 가하쉬 산의 북쪽 에프라임 산지에 있는 팀낫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그리고 그 세대 모두도 그의 조상들에게 모아졌다. 그리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니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하였다. 그들이 바알들을 섬기며 미즈라임 땅에서 그들을 나오게 하신 그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 주위에 있는 그 민족들의 신 중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것들에게 경배하며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바알과 아시토렛을 섬겼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약탈자들의 손에 그들을 주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약탈하였다. 그가 주위에 있는 그들의 원수들 손에 그들을 파셔서 그들이 더 이상 그들의 원수들 앞에서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들이 나가는 모든 곳에서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악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였다. 그들이 매우 고통스러웠다. 그때 여호와께서 지도자들을 세우셨으니 그들이 그들 약탈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였다. 그러나 그들 지도자들의 말조차도 그들은 듣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 신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의 조상들이 여호와의 명령들을 순종하며 갔던 그 길로부터 급속히 치우쳐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지도자들을 세우셨을 때 여호와께서 그 지도자와 함께 계셔서 그 지도자의 모든 날 동안 그들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압제자들과 억압자들 때문에 생기는 그들의 신음소리로 인해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이었다. 그 지도자가 죽으면 그들은 다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였으니 그들은 그들의 행실들과 그들의 뻣뻣한 길을 조금도 버리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셔서 말씀하셨다. 이 나라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다시는 그들 곧 여호슈아가 죽을 때 내버려둔 그 나라 중에서 한 사람도 쫓아내지 않으리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이 지켰던 것처럼 그들이 그들 안에서 여호와의 길을 지키며 가는지 안 가는지 그 나라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여호와께서 이 나라들을 속히 쫓아내시지 않으시고 놓아두셔서 여호슈아의 손에 그 나라들을 주지 않으셨다. 3장. 이것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곧 크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모두를 시험하려고 놓아두신 나라들이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 곧 전에 있었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플레셋의 5 군주와 모든 크나안인과 찌돈인과 바알 헤르몬 산으로부터 르보하맛까지 레바논 산지에 사는 히위인이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하여 있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여호와의 명령들을 그들이 듣는지 알기 위함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크나안인과 헤딘과 에모리인과 프리츠인과 히위인과 예부스인 가운데 살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딸들을 자기들의 아내들로 취하고 자기들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하며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셔라들을 섬겼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아람 나하라임의 왕 쿠샨 리쉬아타임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쿠샨 리쉬아타임을 8년 동안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셨다. 칼렙의 동생 크낫제의 아들 온니엘을 세우셨다.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있어 그가 이스라엘을 지도하였다. 그가 전쟁에 나가니 여호와께서 아람 왕 쿠샨 리쉬아타임을 그의 손에 주셨다. 그의 손이 쿠샨 리쉬아타임보다 강하였다. 그 땅이 40년 동안 잠잠하였다. 그리고 크낫제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하였다. 그 때문에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셨다. 에글론이 암몬 자손과 아말렉을 그에게로 모으고 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들의 성을 차지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빈야민 자손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을 구원자로 세우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예물을 보내었다. 에웃이 자신을 위하여 양날이 서고 길이가 1고메드인 칼을 만들어 자기 옷 속 오른쪽 허벅지에 찼다. 그가 모압 왕 에글론에게 예물을 바쳤다. 에글론은 매우 살찐 사람이었다. 그가 예물 바치기를 마치자 예물을 메고 온 백성을 보내었다. 그리고 그는 길갈 옆 푸실림으로부터 돌아와서 말했다. 왕이시여, 당신께 은밀히 드릴 말씀이 제게 있습니다. 왕이 말했다. 물러가거라. 그러자 옆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에게서 물러갔다. 에웃이 그에게 다가갔을 때 그는 시원한 다락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에웃이 말했다. 당신께 드릴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의 보좌에서 일어났다. 그때 에웃이 왼손을 내밀어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취하여 에글론의 배를 찌르니 칼자루도 칼날을 따라 들어가 기름이 칼날에 엉겼다. 왜냐하면 그가 그 칼을 그의 배에서 빼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오물이 밖으로 나왔다. 에웃이 현관으로 나와서 다락방의 문들을 닫고 잠갔다. 그리고 그는 나갔다. 그의 종들이 와서 보니 보라, 다락방의 문들이 잠겨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말했다. 정녕 그는 이 시원한 방에서 그의 발을 덮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가 다락방의 문들을 열지 않자 그들이 열쇠를 취하여 열고 보니 보라, 그들의 주가 땅에 쓰러져 죽어 있었다. 에웃은 그들이 지체하는 동안 도망하였으니 푸실림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였다. 그가 가서 에프라임 산지에서 뿔라파를 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함께 그 산지에서 내려왔다. 그는 그들 앞에 있었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 뒤를 쫓아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주셨다. 그들이 그의 뒤를 따라 내려와서 모압으로 가는 야르덴의 나루터를 점령하고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다. 그들이 그때 모압인을 10,000명가량 쳐 죽였는데 모두가 건장한 용사였다.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했다. 모압이 그날에 이스라엘 손 아래에 굴복하여 그 땅이 80년 동안 잠잠하였다. 그의 뒤에 아낫의 아들 샴가르가 있었다. 그가 플레셋인 600명을 소 모는 막대기로 쳐 죽여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4장. 에웃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께서 핫조르에서 다스리는 크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그의 군사령관은 시스라인데 그는 하루셋 고하임에 살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왜냐하면 철전차 900대가 그에게 있었고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20년 동안 강하게 압제하였기 때문이었다. 라피도세 아내 드보라는 여예언자였다. 그녀가 이스라엘을 그때 지도하였다. 그녀는 에프라임 산지의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재판을 위해 그녀에게 올라갔다. 그녀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케데시 납탈리로 불러 그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으셨느냐? 가거라. 타보르산으로 행군하여 납탈리 자손과 쯔불론 자손 중에서 10,000명을 취하여라. 그러면 나는 야빈의 군사령관 시스라와 그의 전차와 그의 무리를 키숑 와디로 내게 끌어내어 내가 네 손에 그를 줄 것이다. 바락이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이 저와 함께 가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저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렇지만 결코 네 영광이 네가 가는 길에 있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 여자의 손에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팔 것이기 때문이다.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케데시로 갔다. 바락이 쯔블룬과 납탈리를 케데시로 소집하였다.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갔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다. 모시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서 켄인 헤베르가 카인족에게서 갈라져 나왔다. 그리고 그는 그의 천막을 케데시 옆에 있는 짜아나님 상수리 나무까지 쳤다. 그들이 시스라에게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타보르선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전했다. 시스라가 그의 모든 전차, 곧 철전차 900대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하고임에서 키숀 와디로 가려고 소집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다. 일어나라. 참으로 이날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주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네 앞에 나가지 않으시냐. 바락이 타보르산에서 내려가니 10,000명이 그를 따랐다. 여호와께서 시스라와 그 모든 전차와 진을 바락 앞에서 칼로 혼란하게 하시니 시스라가 그 전차에서 내려 그의 발로 도망하였다. 바락이 그 전차와 그 진 뒤를 하루셋 하고임까지 쫓으니 시스라의 모든 진이 칼에 쓰러져서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시스라는 걸어서 켄인 헤베르의 아내 야엘의 천막으로 도망했다. 왜냐하면 핫조르 왕 야빈과 켄인 헤베르 사이에 평화조약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야엘이 시스라를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말했다. 어르신, 잠시 들르십시오. 제게 잠시 들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가 그녀에게 들러 천막으로 들어가니 그녀가 그를 이불로 덮었다.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제발 나로 하여금 물을 조금만 마시게 해주시오. 참으로 내가 목이 마르오. 그녀가 우유 가죽 부대를 열어 그로 마시게 하고 그를 이불로 덮었다.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천막 입구에 서 있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에게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없다라고 말하시오. 헤베르의 아내 야엘이 천막의 말뚝을 취하고 그녀 손에 망치를 들고 그에게 몰래 갔다. 그리고 그녀는 그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아 그것이 땅까지 내려갔다. 그때 그는 피곤하여 깊이 잠들었다가 죽었다. 보라, 바락이 곧 시스라를 쫓아왔다. 야엘이 그를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말했다. 오십시오. 당신이 찾고 계신 그 사람을 당신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들어가 보니 보라, 시스라가 쓰러져 죽어 있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혀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크나안인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시켰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크나안 왕 야빈의 위에서 점점 가혹해져서 마침내 크나안 왕 야빈을 멸절시켰다. 5장.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그날에 노래하였다. 이스라엘 안에서 머리채들을 풀고 백성이 자원할 때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왕들아 들어라. 통치자들아 귀 기울여라. 내가 여호와께 노래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찬송할 것이다. 여호와시여, 당신께서 세이르에서 나가실 때, 당신께서 에돔의 들에서 행진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물을 쏟고 구름들도 물을 쏟고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가라앉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의 신하였습니다. 아낫의 아들 샴가르의 날에 야엘의 날에 대상들이 끊어졌고 여행자들은 꼬불꼬불한 길들로 다녔다. 농민들이 끊어졌으니 이스라엘에서 끊어졌다. 드보라, 네가 일어날 때까지, 어머니인 네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때까지. 이스라엘이 새 신들을 선택하였다. 그때 성문들에서 전쟁이 있었다. 이스라엘의 40,000명 가운데 방패도 창도 보이지 않았다. 내 마음이 그 백성 가운데에서 자원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게로 향하였다.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황갈색 암나귀를 탄 자들아, 안장 위에 앉은 자들아, 길에 다니는 자들아 말하여라. 물 깃는 곳 사이에서 물을 나누어 주는 자들의 소리보다 더 크게 거기서 여호와의 일을, 이스라엘에서 그의 농민의 의를 낭송하여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들로 내려갔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드보라여, 깨어나라 깨어나라 노래를 불러라. 바락이여, 일어나서 네 포로들을 끌고 가거라.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그때 백성의 귀인 중 남은 자들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들 가운데 내려오셨다. 에프라임으로부터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를 가진 자들이고 네 다음에 빈야민은 네 백성 중에 있는 자들이다. 마키르에게서는 통치자들이 내려왔고 쯔블론으로부터는 서기관의 막대기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다. 이사카르의 고관들이 드보라와 함께 있었고 이사카르가 바락처럼 그 골짜기로 바락을 따라 보내어졌다. 르우벤 분파들의 마음에 큰 결정이 있었다. 왜 너는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양떼를 부르는 휘파람 소리만 듣고 있느냐. 르우벤 분파들의 마음에 큰 결정이 있었다. 길르앗은 야르덴 건너편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단은 어찌하여 베들에서 우거하고 있느냐? 아쉐르는 바닷가에 살며 부둣가에 거주하고 있다. 쯔블루는 자신이 죽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백성이며 납탈리는 들의 높은 곳들 위에 있다. 왕들이 와서 싸웠으니 그때 크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타은악에서 싸웠다. 그러나 은 탈취품을 그들은 취하지 못하였다. 하늘로부터 별들이 내려와 싸웠다. 그들 큰 길로부터 내려와 그들이 시스라와 함께 싸웠다. 키숑 와디가 그들을 휩쓸었다. 키숑 와디는 옛 와디다. 내 영혼아 힘차게 행진하여라. 그때 군마들의 돌진 때문에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였다. 메로츠를 저주하여라. 여호와의 천사가 말씀하셨다. 그곳의 주민들을 저주하고 저주하여라.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를 도우러 오지 않았으니 여호와를 도와 그 용사들을 대항하러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켄인 헤베리의 아내 야엘이 여자 중에서 가장 복 받으리니 그 천막의 여자 중에 그녀가 가장 복 받을 것이다. 그가 물을 요청하였고 그녀는 우유를 주었으니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다. 그녀는 그녀의 손을 말뚝에 보내었고 그녀의 오른손을 일하는 자들의 망치에 보내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부수었으니 그의 관자놀이를 쳐서 꿰뚫었다. 그녀의 발 사이에서 그는 무릎 꿇고 쓰러져 누웠으니 그녀의 발 사이에서 그는 무릎 꿇고 쓰러졌다. 그가 무릎 꿇은 곳 거기서 쓰러져 죽었다. 그 창문으로 시스라의 어머니가 내려다보고 그 창살에서 울부짖었다. 왜 이렇게 그의 전차가 더디오느냐? 왜 이렇게 그의 전차들의 말발굽 소리가 늦느냐? 그녀의 지혜로운 공주들이 그녀에게 대답하였고 그녀 자신도 혼잣말로 답하였다. 그들이 전리품을 찾아서 나누지 못했을까? 각 남자에게 한두 여자씩을, 시스라에게는 채색 옷들의 전리품을, 수놓은 채색 옷들의 전리품을, 약탈자의 목을 위해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을 나누지 못했을까? 이와 같이 당신의 모든 원수를 망하게 하십시오. 여호와시여.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은 힘차게 솟아나오는 해와 같이 되게 하십시오. 그 땅이 40년 동안 잠잠하였다. 6장.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그들을 주셨으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 위에 강하였다.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산에 웅덩이들과 동굴들과 요새들을 만들었다. 이스라엘이 씨를 뿌리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케뎀 자손이 그들에게 올라와서 그들 옆에 진을 치고 그 땅의 소출을 아지에 이르기까지 멸하며 양과 소와 나귀 등 먹을 것을 이스라엘에게 남겨두지 않았다. 참으로 미디안은 그들의 가축대와 천막들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메뚜기처럼 많이 와서 그들과 그들의 낙타들의 수를 셀 수가 없었다. 그들이 그 땅에 와서 그 땅을 파멸시켰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매우 약해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예언자 한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셨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미즈라임에서 너희를 올라오게 했고 종들의 집에서 너희를 나오게 했고 미즈라임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구했다. 그리고 나는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너희에게 그들의 땅을 주었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그 땅에 사는 에모리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너희는 내 소리를 듣지 않았다. 여호와의 천사가 오셔서 아비에제르 사람 요아시의 땅 오프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셨다. 그때 그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인들 때문에 밀을 숨기려고 밀을 그 포도즙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강한 용사여.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다. 제발 내 주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즈라임에서 올라오게 하지 않으셨느냐 라고 전한 그의 모든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향하시며 말씀하셨다. 네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않느냐.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오 주님, 무엇으로 제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십시오. 제 부족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고 저는 제 문중에서 가장 어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한 사람을 치듯이 미디안을 칠 것이다. 기드온이 그에게 말하였다. 만일 지금 제가 당신 눈에 들었다면 제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당신이라는 표징을 제게 주십시오.
제발 제가 저의 예물을 꺼내어 당신께 와서 당신 앞에 놓을 때까지 이곳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그가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돌아올 때까지 앉아 있을 것이다. 기드온이 가서 새끼 염소를 요리하고 밀가루 1에파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는 광주리에 담고 국은 그 냄비에 담았다. 그리고 그는 그 상수리 나무 아래로 나가서 그에게 드렸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고기와 무교병을 취해서 이 바위 위에 놓아라. 그리고 그 국을 부어라. 그가 그대로 행하였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의 손에 있는 지팡이의 끝을 내미시니 그것이 그 고기와 무교병에 닿았다. 그러자 불이 그 바위로부터 올라와 그 고기와 무교병을 삼켜버렸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의 눈앞에서 가셨다. 기드온이 보니 참으로 그는 여호와의 천사였다. 기드온이 말했다. 오 주 여호와시여, 결국 제가 여호와의 천사를 얼굴과 얼굴로 보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괜찮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기드온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여전히 아비에제르 사람의 오프리에 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한 마리와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여라. 그리고 너는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옆에 있는 아쉐라상을 잘라버리고 마알아카에 있는 이 요새의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지어라. 그리고 너는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네가 잘라낸 아쉐라 나무들로 올림 제물을 올려라. 기드온이 그의 종 10명을 취하여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집과 그 성의 사람들 때문에 낮에 행하기를 두려워하여 밤에 행했다. 그 성의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보라, 바알 제단이 허물어져 있었고 그 옆에 있는 아쉐라상에 잘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둘째 수소가 지어진 제단 위에 올려져 있었다. 그들이 서로 말했다. 누가 이 일을 행했느냐? 그들이 물어 찾았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다. 요아시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행했다. 그 성의 사람들이 요아시에게 말하였다.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죽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바알 제단을 허물었고 그 옆에 있는 아쉐라상을 잘랐기 때문이다. 요아시가 자기 옆에 선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바알을 위하여 싸우겠다는 것이요. 당신들이 바알을 구원하겠다는 것이요. 그를 위하여 싸우는 자는 아침에 죽게 될 것이요. 만일 그가 신이면 그의 제단을 허물었으니 그가 직접 싸울 것이요. 그날에 그를 예룻바알이라고 부르며 바알로 그와 싸우게 하여라 라고 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제단을 허물었기 때문이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케뎀 자손이 다 함께 모였다. 그들이 건너가서 이즈레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감쌌다. 기드온이 뿔라파를 불었고 아비에제르 사람이 그를 따라 모였다. 그가 사신들을 온 므낫시에 보내니 그들도 그를 따라 모였다. 그가 사신들을 아쉐르 지파와 쯔불룬 지파와 납탈리 지파에게 보내니 그들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케뎀 자손을 맞으려고 올라왔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했다. 만일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제 손으로 구원하시겠다면 보십시오. 제가 양털 한 뭉치를 그 타작마당에 놓아서 만일 그 뭉치에만 이슬이 있고 그 온 땅이 말라 있으면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제 손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그는 다음 날 일찍 일어나서 그 양털 한 뭉치를 짰다. 그 양털 뭉치로부터 이슬이 흘러나와 그릇에 물이 가득 찼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했다. 제게 진노하지 마십시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한 번만 더 그 양털 뭉치로 시험하겠으니 그 양털 뭉치만 마르고 그 온 땅에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대로 행하셨다. 그 양털 뭉치만 말라 있었고 그 온 땅에는 이슬이 있었다. 7장 예룻바알 그는 기드온이다. 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에나롯 옆에 진을 쳤다. 미디안의 진은 그 북쪽인 기브앗 하물의 골짜기에 있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백성의 손에 미디안을 주기에는 너와 함께 있는 그 백성이 너무 많다. 이스라엘이 내게 뽐내며 이르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 그 백성의 귀에 꼭 외쳐서 일러라. 두려워 떠는 자는 이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 백성으로부터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그 백성이 아직도 많다. 그들을 물로 내려가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시험할 것이다. 내가 네게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라고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고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 그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가 그 백성을 물로 내려가게 하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개가 핥는 것처럼 그의 혀로 그 물을 핥아먹는 모든 사람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자기 무릎을 꿇고 마시는 모든 자를 따로 세워라. 자기 손으로 떠서 자기 입으로 핥아먹은 사람들의 수는 300명이었다. 나머지 모든 백성은 물을 마시려고 자기 무릎을 꿇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핥아먹은 사람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을 네 손에 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각자 자기 자리로 가게 하여라. 그들이 그 백성의 식량과 그들의 뿔나팔들을 그들의 손에서 취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각자 자기 천막으로 보내고 300명을 그가 붙들었다. 미디안 진은 그 골짜기 아래에 있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그 진으로 내려가거라. 왜냐하면 내가 미디안을 네 손에 주었기 때문이다.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면 너는 네 시종 푸라와 함께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보아라. 그리고 나서 너는 네 손을 강하게 하고 그 진으로 내려가거라. 그와 그의 시종 푸라가 그 진에 있는 대열 끝으로 내려갔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케뎀 자손이 그 골짜기에 누워 있었는데 메뚜기처럼 많았다. 그들의 낙타들도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호도 없이 많았다. 기드온이 내려가니 보라, 한 사람이 그의 동료에게 꿈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가 말했다. 이보게,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그것이 천막까지 와서 천막을 치니 천막이 쓰러졌고 천막을 위에서 뒤덮으니 천막이 쓰러졌다네. 그의 동료가 대답하여 말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사람 요아시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주신 것이네. 기드온이 그 꿈 이야기와 해석을 들었을 때 경배하였다. 그가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서 말했다. 일어나거라. 참으로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미디안 진을 주셨다. 그가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그 모든 사람의 손에 뿔나팔들과 빈 항아리들과 그 항아리들 속에 횃불들을 주었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나를 보고 그대로 행해야 하니 보라, 내가 그 진 끝에 가서 하는 것처럼 너희도 행해야 한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자가 뿔나팔을 불면 너희도 뿔나팔들을 그 모든 진 주위에서 불고 말해야 한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기드온과 그와 함께 있던 100명이 그 진 끝으로 갔을 때는 중간 보초에 시작되라 그 보초들을 막 세웠다. 그들이 뿔나팔들을 불고 그들의 손에 있는 항아리들을 깨뜨렸다. 그 세 부대가 뿔나팔들을 불고 항아리들을 깨뜨렸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왼손에 횃불들을 잡고 그들의 오른손에 뿔나팔들을 불며 외쳤다.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한 칼이다. 그리고 각 사람이 그 진을 에워싸고 자기 자리에서 서 있었다. 그때 그 모든 진은 달리면서 소리치며 도망하였다. 그들이 300개의 뿔나팔들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모든 진 안에서 서로에게 칼을 쓰게 하셨다. 그래서 그 진이 쯔레라의 베쉐타까지 또 탑반 옆에 아벨 메올라 경계까지 도망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납탈리와 아셰르와 온 므낫셰로부터 소집되어 미디안 뒤를 추격하였다. 기드온은 사신들을 에프라임 온 산지에 보내와 일렀다. 미디안을 맞으러 내려오시오. 그리고 그들보다 먼저 벳바라와 야르덴까지 수로를 점령하십시오. 모든 에프라임 사람들이 소집되어 그 수로를 벳바라와 야르덴까지 점령하였다. 그들이 미디안의 두 고관 오렙과 쯔앱을 잡아서 오렙을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쯔앱을 쯔앱 포도 짜는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다. 그리고 오렙과 쯔앱의 머리를 그들은 야르덴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다. 8장. 에프라임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우리에게 행한 이 일이 어찌된 일이오? 왜 당신이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소? 그들이 그와 심하게 다투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내가 지금 행한 것이 당신들이 행한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에프라임의 포도 줍는 것이 아비에짜리의 포도 수확보다 더 좋지 않습니까? 당신들 손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고관들 오렙과 쯔앱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떻게 당신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가 이 말을 하자 그에 대한 그들의 화가 수그러들었다. 기드온이 야르덴에 와서 그가 건널 때 그와 함께 있던 300명이 지친 몸으로 추격하고 있었다. 그가 수코 사람들에게 말했다. 나를 따르는 그 백성에게 빵덩어리들을 좀 주십시오. 그들이 지쳤습니다. 나는 미디안의 왕들 제바흐와 짤문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수콧의 고관들이 말했다. 제바흐와 짤문나의 손바닥이 지금 당신 손에 있어서 우리가 당신의 군대에게 빵을 주어야 한다는 거요. 기드온이 말했다. 그렇다면 좋소. 여호와께서 제바흐와 짤문나를 내 손에 주실 때 나는 당신들의 몸을 광야의 가시들과 찔레들로
타작할 것이요. 그가 거기에서 푸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푸누엘 사람들도 수컷 사람들이 대답한 것처럼 대답하였다. 그가 푸누엘 사람들에게도 말했다.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탑을 허물 것이요. 제바흐와 짤문나는 카르코르에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있던 그들의 진은 15,000명가량이었다. 이들은 케뎀 자손의 모든 진 중에서 남은 자들이었다. 쓰러진 자들은 칼을 빼는 자들로 12만 명이었다. 기드온이 그 천막들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길로 노바흐와 욕보아의 동쪽까지 올라가서 그 진을 쳤다. 그때 그 진은 안전하게 있었다. 제바흐와 짤문나가 도망하였고 기드온은 그들 뒤를 추격하였다. 그가 미디안의 두 왕 제바흐와 짤문나를 사로잡고 그 모든 진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요아시의 아들 기드온이 그 전쟁에서 돌아왔으니 헤레스 오르막에서 돌아왔다. 기드온이 수컷 사람 중 한 젊은이를 잡아 그에게 물었더니 그가 기드온에게 수컷의 고관들과 장로들 77명의 이름들을 적어주었다. 기드온이 수컷 사람들에게 가서 말했다. 너희가 나를 모욕하여 이르기를 보라 제바흐와 짤문나의 손바닥이 지금 당신 손에 있어서 우리가 당신의 피곤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어야 한다는 거요. 라고 한 바로 그 제바흐와 짤문나가 여기 있다. 그가 그 성의 장로들을 잡고 광야의 가시들과 찔레들을 취하여 그것들로 수컷 사람들을 타작하였다. 그리고 푸누엘의 탑을 그가 허물고 그 성의 사람들을 죽였다. 그가 제바흐와 짤문나에게 말했다. 너희가 타보르에서 죽인 그 사람들은 어떠했느냐? 그들이 말했다. 당신처럼 그들은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 같았다. 그가 말했다. 그들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인 내 형제들이다. 여호와께서 사시는 한 만일 너희가 그들을 살려주었으면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았을 터인데. 그가 그의 맏아들 예테리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그들을 죽여라. 그러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소년이라 두려웠기 때문이다. 제바흐와 짤문나가 말했다. 네가 일어나 우리를 쳐라. 사람이 어떠한지는 그의 힘에 달렸다. 기드온이 일어나 제바흐와 짤문나를 죽였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낙타들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취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했다. 당신과 당신 아들과 손자도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들도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에게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전리품 중에 귀고리 하나씩을 주십시오. 그들에게 금 귀고리들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슈마엘인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정령 드릴 것입니다. 그들이 옷을 펼치니 거기에 각 사람의 전리품 중에 귀고리 하나씩을 던졌다. 그가 요청하여 던져진 금 귀고리들의 무게가 금 1700셰켈이었다. 그 외에도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들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들과 그들의 낙타들 목에 있던 사슬들이었다. 기드온이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어 그의 성 오프라에 두었더니 모든 이스라엘이 거기서 그것을 따라 음행하였다.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여 다시는 그들의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그 땅이 기드온 때 40년 동안 잠잠하였다. 요아시의 아들 예룻바알이 가서 자기 집에 살았다. 기드온에게는 직계 자손 70명의 아들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많은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시켐에 있는 그의 첩이 그에게 또한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다. 요아시의 아들 기드온이 좋은 백발로 죽어 아비에제리의 사람의 오프리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시의 묘지에 묻혔다.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다. 그들은 바알 브릿을 그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에 있는 그들의 모든 원수의 손으로부터 그들을 구하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가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의 모든 선함대로 기드온 예룻바알의 집에게 인애를 베풀지 않았다. 9장. 예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시켐으로 그의 외가 쪽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과 그의 외할아버지 집안의 온 가문에게 말하였다. 자, 시켐의 모든 주민의 귀에 말하십시오. 당신들에게 무엇이 좋겠습니까? 예룻바알의 아들 70명 모두가 당신들을 다스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당신들을 다스리는 것입니까? 내가 당신들의 혈육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외가 쪽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시켐의 모든 주민의 귀에 이 모든 것을 말하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졌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형제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비멜렉에게 바알브릿의 집에서 은 70 쉐켈을 꺼내주었다. 아비멜렉은 그것으로 건달들과 불량배들을 고용하니 그들이 그를 따라갔다. 그는 오프리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그의 형제인 예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그러나 예룻바알의 막내 아들인 요탐은 숨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시켐의 모든 주민과 밀로의 온 집안이 함께 모여가서 시켐에 서 있는 돌기둥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요탐이 전에 듣고 가서 그릿짐 산꼭대기에 서서 그의 소리를 높여 외쳤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를 들어라 시켐 주민아,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들으실 것이다. 나무들이 그들 위에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정령 올라가서 올리브 나무에게 말하였다. 우리 위에 왕이 되라. 올리브 나무가 그들에게 말했다. 하나님과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영광을 받는데 내가 내 기름 내는 일을 그만두고 그 나무들 위에서 흔들려고 가겠느냐. 그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말하였다. 네가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내 단맛 내기와 내 좋은 소출 내기를 그만두고 그 나무들 위에서 흔들려고 가겠느냐. 그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말하였다. 네가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내 단 포도주 만들기를 그만두고 그 나무들 위에서 흔들려고 가겠느냐. 그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말하였다. 네가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가시나무가 그 나무들에게 말했다. 만일 진실로 너희가 나를 너희 위에 왕으로 기름 부으려면 와서 내 그늘에 숨어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에서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삼킬 것이다. 이제 당신들이 진실하고 완전하게 행하여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다면 또 당신들이 예룻바알과 그의 집안에게 선을 행하고 그의 손이 행한 보응으로서 그에게 행했다면 내 아버지께서 당신들을 위해 싸웠으며 그의 목숨을 내던져 미디안의 손에서 당신들을 구했는데 당신들은 오늘 내 아버지 집에 맞서 일어나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의 여종 아들 아비멜렉을 당신들의 형제라고 시켐 주민 위에 왕으로 세웠다. 만일 진실하고 완전하게 당신들이 예룻바알과 그의 집안에게 이날 행했더라면 아비멜렉으로 인해 기뻐하여라. 그 또한 당신들로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아비멜렉에게서 나와 시켐 주민과 밀로의 집안을 삼킬 것이다. 그리고 불이 시켐 주민과 밀로의 집안에서 나와 아비멜렉을 삼킬 것이다. 요탐이 도망하여 피해서 부에르로 갔다. 요탐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때문에 거기 살았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3년 동안 다스렸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아비멜렉과 시켐 주민 사이에 보내시니 시켐 주민이 아비멜렉을 배신하였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행한 폭력이 돌아와서 그들을 죽인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또한 그의 형제들을 죽이는데 그의 손을 강하게 한 시켐 주민 위에 그들의 피를 두기 위해 있었다. 시켐 주민이 그 산들의 꼭대기 위에 매복자들을 아비멜렉에게 놓아서 그 길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강탈하였다. 그것이 아비멜렉에게 전해졌다.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시켐을 지나가려고 오니 시켐 주민이 그를 의지하였다. 그들이 밭으로 나가서 그들 포도원의 포도들을 거두어 밟아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신전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였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말하였다. 아비멜렉이 누구며 시켐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합니까? 그는 예룻바알의 아들이며 그의 부관은 쯔불이 아닙니까? 그들은 시켐의 아버지 하모르의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왜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합니까? 아, 이 백성을 내 손에 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그가 아비멜렉에게 말했다. 네 군대를 증원하여 나오너라. 그 성의 고관 쯔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들을 듣고 화를 내었다. 그가 토르마에 있는 아비멜렉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일렀다. 보십시오.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시켐으로 와서 당신에게 적대하도록 그 성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은 밤에 일어나서 그 들에 매복하십시오. 그리고 해 뜨는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 성을 침략하십시오. 그러면 보십시오.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당신에게서 나올 테니 당신께서는 당신 손이 닿는 대로 그에게 행하십시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부대로 나누어 시켐에 매복하였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그 성문 입구에 섰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던 백성이 매복처에서 일어났다.
가을이 그 백성을 보고 쯔불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백성이 그 산들의 꼭대기에서 내려오고 있어. 쯔불이 그에게 말했다. 그 산들의 그림자를 당신은 사람으로 보신 것입니다. 가을이 다시 말했다. 보시오, 백성이 타브르 엣제르로부터 내려오고 있어. 또 한 부대는 메오네님 상수리 나무 길로부터 오고 있어. 쯔불이 그에게 말했다.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합니까? 라고 당신이 말한 당신의 입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이 바로 당신이 거절한 그 백성이 아닙니까? 자, 지금 나가서 그와 싸우십시오. 가을이 슈켐 주민 앞에서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웠다.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였고 그는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 많은 자가 칼에 찔려 그 성문 입구까지 쓰러졌다. 그때 아비멜렉은 아르마에 살았고 쯔불이 가을과 그 형제들을 슈켐에 사는 곳으로부터 쫓아내었다. 그 다음 날 그 백성이 들로 나와서 아비멜렉에게 전했다. 그가 그 백성을 취하여 세 부대로 나누어서 그 들에 매복시켰다. 그가 보니 보라, 그 백성이 그 성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가 그들에게 일어나 그들을 쳤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부대들이 침략하여 그 성문 입구에 섰다. 그 두 부대가 그 들에 있는 모두를 침략하여 그들을 쳤다. 아비멜렉이 그 성에서 그날 온종일 싸워 그 성을 점령하고 그곳에 있는 백성을 죽였다. 그리고 그가 그 성을 허물고 그곳에 소금을 뿌렸다. 슈켐 망대의 모든 주민이 듣고 엘브릿의 신전 지하 대피소로 갔다. 아비멜렉에게 슈켐 망대의 모든 주민이 모여 있다는 것이 전해졌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했던 모든 백성이 짤문 산으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이 그의 손에 도끼를 취하고 나뭇가지들을 잘라 그것을 들어 그의 어깨 위에 놓고 그와 함께했던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는 내가 행한 것을 보았으니 빨리 나처럼 행하여라. 그 모든 백성도 각자 나뭇가지를 잘라서 아비멜렉을 따라서 그 지하 대피소에 놓고 그 지하 대피소를 불질렀다. 슈켐 망대의 모든 사람도 남녀가 1000명가량 죽었다. 아비멜렉이 테베츠로 가서 테베츠에 진을 치고 그곳을 점령하였다. 견고한 망대가 그 성 가운데 있어서 모든 남자와 여자와 그 성의 모든 주민이 거기로 도망하여 그들을 위하여 문을 닫고 그 망대 지붕 위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이 그 망대로 와서 그 망대와 싸우다 그 망대를 불사르려고 그 망대 입구로 갔다. 그때 한 여자가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지니 그것이 그의 두개골을 부수었다. 그가 그의 무기 매는 젊은이를 급히 불러 그에게 말했다. 네 칼을 빼어 나를 죽여. 그들이 나를 두고 여자가 그를 죽였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의 젊은이가 그를 찌르니 그가 죽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자 자기 사는 곳으로 갔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악을 갚으셨으니 그가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그의 아버지에게 행한 악을 돌리셨다. 그리고 슈켐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그들 머리에 갚으셨으니 예룻바알의 아들 요탐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였다. 10장. 아비멜렉 다음에 이사카르 사람 도도의 손자고 푸아의 아들인 톨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일어났다. 그는 에프라임 산지의 샤미르에 살고 있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23년 동안 지도하였다. 그리고 그가 죽어 샤미르에 묻혔다. 그 다음에 길르앗 사람 야이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22년 동안 지도했다. 그에게는 30마리의 나귀를 각자 타고 다니며 30개의 성들이 각자 있는 30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 성들은 길르앗 땅에 있으며 이날까지 하봇 야이르라고 부른다. 야이르가 죽어 카문에 묻혔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들이 바알들과 아시토렛들과 아람의 신들과 찌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프레쉬엣의 신들을 섬겼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섬기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셔서 플레셋인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그들이 야르덴 건너편 길르앗의 에모리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 해에 멸하여 18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였다. 암몬 자손이 예후다와 빈야민과 에프라임 집과 전쟁하러 야르덴을 건너갔다. 이스라엘이 매우 고통스러웠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우리가 당신께 죄지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다. 미즈라임과 에모리와 암몬 자손과 플레셋으로부터 내가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찌돈과 아말렉과 마온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서 내가 그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가거라, 너희가 선택한 그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그들이 너희 환난의 때에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말하였다. 우리가 죄지었으니 당신께서 당신 눈에 좋은 모든 것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다만 이날은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들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겼다. 그가 이스라엘의 고생을 보고 참으실 수가 없었다. 암몬 자손이 소집되어 길르앗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미츠파에 진을 쳤다. 그 백성 곧 길르앗의 고관들이 서로 말했다. 누가 먼저 암몬 자손과 싸울 것인가? 그는 모든 길르앗 주민들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11장 길르앗 사람 입타흐는 힘센 용사였으며 창녀의 아들이었다. 길르앗이 입타흐를 낳게 하였다. 길르앗의 아내가 그에게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서 입타흐를 쫓아내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집에서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입타가 그의 형제들로부터 도망하여 토부 땅에 살았다. 건달들이 입타흐에게 모여서 그와 함께 약탈하러 나갔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싸웠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 길르앗의 장로들이 토부 땅에서 입타흐를 데려오려고 가서 입타에게 말했다. 와서 우리 지휘관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울 것입니다. 입타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내지 않았소. 그런데 왜 당신들이 고통에 처했다고 지금 내게 왔소.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타에게 말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당신에게 돌아왔으니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가셔서 암몬 자손과 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길르앗의 모든 주민 곧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입타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말했다. 만일 당신들이 나를 암몬 자손과 싸우러 돌아가게 하여 여호와께서 내 앞에 그들을 주신다면 내가 당신들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요. 길르앗 장로들이 입타에게 말했다. 당신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서 듣고 계십니다. 입타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그 백성이 그들 위에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그를 삼았다. 입타가 미츠파의 여호와 앞에서 그의 모든 말을 고하였다. 입타가 암몬 자손의 왕들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말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당신은 내 땅에서 싸우려고 내게 왔습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 입타의 사신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이 미츠라임에서 올라올 때 내 땅을 아르논과 야복과 아르덴까지 취했기 때문이요. 그러니 지금 그것들을 평안히 돌려주시오. 입타가 다시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신들을 보내니 사신이 왕에게 말했다. 입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미츠라임에서 올라올 때 이스라엘은 광야길로 숲 바다까지 걸어갔고 카데시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이 에돔 왕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땅을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에돔 왕이 듣지 않았고 모압 왕에게도 역시 보내었으나 그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 이스라엘이 카데시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걸어가서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 모압 땅의 해 뜨는 동쪽으로 가서 아르논 건너편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아르논이 모압의 경계이기 때문에 모압 경계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시본 왕 곧 에모리인들의 왕 시온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그에게 말했습니다. 제발 우리가 당신 땅을 지나 내 장소까지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이 경계에 지나가는 것을 믿지 못하여 시온은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츠에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주시니 이스라엘이 에모리인을 쳐서 그들이 사는 모든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모리인의 모든 경계 곧 야르논부터 야복까지 그리고 광야로부터 야르덴까지 차지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에모리인을 이스라엘 그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들을 쫓아내겠다는 겁니까? 당신의 신 크모시가 당신이 차지하도록 한 것을 당신은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쫓아내신 모든 곳을 우리가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신이 모압 왕 찌포리의 아들 발락보다 정녕 더 낫습니까? 그가 이스라엘과 정녕 다투거나 그들과 싸웠습니까? 이스라엘이 헤시본과 그 주변 마을들과 아로에르와 그 주변 마을들과 아르논 옆에 있는 모든 성에서 300년 동안이나 살았는데 왜 당신들은 그때 땅을 찾지 않았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죄 지은 것이 없는데 당신은 내게 악을 행하여 나와 싸우려고 합니다. 심판자이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암몬 자손의 왕은 그에게 보낸 입타의 말들을 듣지 않았다.
입타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그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갔으니 길르앗의 미츠페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츠페로부터 암몬 자손 쪽으로 지나갔다. 입타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말했다. 당신께서 정녕 제 손에 암몬 자손을 주신다면 제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나를 맞으러 제 집 문에서 나오는 그 사람은 여호와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그를 올림제물로 드릴 것입니다. 입타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지나가니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 그들을 주셨다. 그가 아로에르부터 민닛세일 가기까지 20개의 성을 치고 아벨크라밈까지 매우 크게 쳤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였다. 입타가 미츠파 자기 집으로 왔다. 그런데 보라, 그의 딸이 작은 북을 들고 춤추며 그를 맞이하러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외동딸이었고 그에게 아들이나 다른 딸이 없었다. 그가 그녀를 보았을 때 그의 옷을 찢으며 말했다. 오, 내 딸아, 네가 나를 정녕 곤란하게 만드는구나. 네가 나를 괴롭히는 자가 되었구나. 내가 여호와께 내 입을 열어서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아버지, 당신이 당신의 입을 여호와께 여셨으니 당신 입에서 나온 대로 제게 행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원수들인 암몬 자손에게 복수를 행하셨습니다. 그녀가 그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제게 이 일만 행해지도록 해주십시오. 저를 2달만 그냥 두셔서 저와 제 여자친구들이 산 위로 가서 제 수처녀 신세를 위해 울게 하십시오. 그가 말했다. 가거라. 그가 그녀를 2달 동안 보내었다. 그녀와 그녀의 여자친구들이 가서 산 위에서 그녀의 수처녀 신세를 위해 울었다. 2달 만에 그녀는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고 그는 자신이 한 자기 서원을 그녀에게 행했다. 그녀는 남자를 알지 못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매년 이스라엘의 딸들은 길르앗 사람 입타의 딸을 위하여 1년에 나흘씩 낭송하러 간다. 12장. 에프라임 사람들이 소집되어 북쪽으로 건너가서 입타의에게 말했다. 왜 너는 너와 함께 가자고 우리를 부르지 않고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갔느냐? 네 집을 우리가 너 때문에 불에 살을 것이다. 입타가 그들에게 말했다.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매우 다툴 때 내가 너희에게 부르짖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가 구원하지 않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걸고 암몬 자손에게로 건너갔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주셨다. 그런데 왜 너희가 이날 내게 올라와서 나와 싸우고자 하느냐? 입타가 길르앗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 에프라임과 싸웠다. 길르앗 사람들이 에프라임을 쳤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에프라임에 피한 자들로서 므낫세와 에프라임 가운데 속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길르앗이 야르덴의 나루터들을 에프라임보다 먼저 차지하였다. 그래서 에프라임의 피한 자들이 나로 하여금 건너게 하여라 라고 말하였을 때 길르앗 사람들이 그에게 당신 에프라임 사람이냐 라고 말하였다. 그가 아니요 라고 말하면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자, 십볼렛을 말해보아라. 그가 정확하게 말할 수 없어서 십볼렛이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를 붙잡아서 야르덴의 나루터들에서 죽였다. 그때 에프라임 사람 중에 42,000명이 쓰러졌다. 입타가 이스라엘을 6년 동안 지도하였다. 그리고 길르앗 사람 입타가 죽어 길르앗 성 중 한 곳에 묻혔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벳레헴 출신 입잔이 지도하였다. 그에게 30명의 아들이 있었으며 30명의 딸을 그는 외부로 보내고 30명의 며느리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다른 가문에서 데리고 왔다. 그가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지도하였다. 입잔이 죽어 벳레헴에 묻혔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쯔블룬 사람 엘론이 지도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을 10년 동안 지도했다. 쯔블룬 사람 엘론이 죽어 쯔블룬 땅의 아얄론에 묻혔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피르아톤 사람 할렐의 아들 압돈이 지도하였다. 그에게는 나귀 70마리를 각자 타고 다니는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가 있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8년 동안 지도하였다. 피르아톤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어 아말렉인의 산인 에프라임 땅의 피르아톤에 묻혔다. 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플레셋인들의 손에 40년 동안 그들을 주셨다. 단 가문에 한 사람이 쪼르아 땅에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노아이었다. 그의 아내는 불임이어서 아이를 낳지 못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 여자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보라, 지금 네가 불임이라 아이를 낳지 못했으나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는 제발 주의하여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모든 부정한 것을 먹지 마라.
보라, 참으로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때 면도칼을 그의 머리에 올리지 마라. 왜냐하면 그 아이는 그 배에서부터 하나님의 낫지르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이스라엘을 플레셋인들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 여자가 와서 자기 남편에게 말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왔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천사 모습처럼 매우 두려웠어요. 그래서 나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그에게 묻지 못했고 그는 자기 이름을 내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내게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지금부터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모든 부정한 것을 먹지 마라. 왜냐하면 그 아이는 배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낫지르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말했다. 제발 주님, 당신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그 태어날 아이에게 무엇을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소리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그 여자에게 오셨다. 그때 그녀는 밭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남편 마노아는 그녀와 함께 있지 않았다. 그 여자가 급히 달려가 그녀의 남편에게 전하여 말했다. 보세요, 그날 내게 왔던 그 사람이 지금 내게 나타났어요. 마노아가 일어나 그의 아내를 따라갔다. 그가 그 사람에게 가서 말했다. 이 여자에게 말씀하셨던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까? 그가 말하였다. 나다. 마노아가 말했다. 이제 당신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위한 법규와 그 아이를 위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여자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녀는 지켜야 한다. 포도나무에서 나는 어떤 것도 그녀는 먹지 말아야 하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고 모든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 내가 그녀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녀는 지켜야 한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였다. 이제 우리가 당신을 붙잡고 우리가 당신 앞에 새끼 염소를 요리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나를 붙잡아도 나는 네 빵을 먹지 않을 것이다. 만일 네가 올림제물을 드린다면 여호와께 너는 그것을 올려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마노아오는 그가 여호와의 천사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렇게 네가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놀라움이다. 마노아가 새끼 염소와 곡식제물을 취하여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올림제물로 드리니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보는 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불꽃이 제단 위에서 하늘로 올라갈 때 여호와의 천사가 그 제단의 불꽃 안에서 올라가셨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엎드렸다. 여호와의 천사가 더 이상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보이지 않았다. 그때야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천사라는 것을 알았다. 마노아가 그의 아내에게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정녕 죽을 것이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했다.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기를 원하셨으면 우리 손으로부터 올림제물과 곡식제물을 취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쉼숀이라고 불렀다. 그 아이가 자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 주셨다. 여호와의 영이 쪼르아와 에슈타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서 그를 선동하기 시작했다. 14장. 심숀이 팀나로 내려갔다. 그가 팀나에서 플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그의 부모에게 말했다. 내가 팀나에서 플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지금 그녀를 내 아내로 취하게 해주십시오. 그의 부모가 그에게 말했다. 네 형제들의 딸 중에 내 모든 민족 중에 여자가 없어서 너는 그 할례받지 않은 플레셋인 중에서 여자를 취하려 하느냐. 심숀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녀를 내 아내로 취하게 해주십시오. 참으로 그녀가 내 눈에 발랐습니다. 그의 부모는 여호와께로부터 그 일이 나왔으며 여호와께서 플레셋인들을 치시려는 근거를 찾고 계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셨다. 그때 플레셋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다. 심숀과 그의 부모가 팀나로 내려가서 팀나의 포도원으로 가니 보라, 젊은 사자가 그를 맞아 으르렁거렸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여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새끼 염소를 찢는 것처럼 그것을 찢었다. 그는 그가 행한 일을 그의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녀가 심숀 눈에 발랐다. 그가 그녀를 취하려고 얼마 후에 다시 갔다. 그 사자의 시체를 보려고 길을 벗어나니 보라, 그 사자의 시체에 벌떼가 있고 꿀이 있었다. 그가 그의 손바닥에 그것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자기 부모에게 가서 그들에게 주니 그들도 먹었다. 그러나 그는 그 사자의 시체에서 자기가 그 꿀을 떠왔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내려갔다.
젊은이들이 행하는 관습대로 심숤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들이 심숤을 보자 30명의 친구를 취하여 그와 함께 있게 하였다. 심숤이 그들에게 말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리니 만일 잔치가 있는 7일 동안 너희가 내게 그것을 말해서 너희가 풀면 내가 너희에게 모시오 30벌과 겉옷 30벌을 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게 말할 수 없으면 너희가 내게 모시오 30벌과 겉옷 30벌을 주어야 한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네 수수께끼를 내어라. 우리가 그것을 들을 것이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들이 3일 동안에 그 수수께끼를 풀 수 없었다. 7일째에 그들이 심숤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살할 것이다. 우리를 궁핍하게 하려고 너희가 우리를 불렀느냐 아니냐. 심숤의 아내가 그에게 울며 말했다. 당신은 나를 미워할 뿐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당신이 내 백성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내게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보시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도 내가 알리지 않았는데 당신에게 내가 말하겠소? 그녀가 잔치가 있었던 7일 동안 그의 옆에서 울었다. 그녀가 그에게 강요하니 7일째에 그가 그녀에게 알려주었다. 그녀는 그 수수께끼를 그녀의 백성에게 알려주었다. 그 성 사람들이 7일째에 해지기 전에 그에게 말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만일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않았으면 너희는 내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을 것이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아슈켈론으로 내려가서 그 중에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옷들을 취하여 그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주었다. 그는 화가 나서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다. 심숤의 아내는 그의 친구였던 한 사람에게 주어졌다. 15장. 얼마 후 밀추수 때 심숤이 새끼 염소를 가지고 그의 아내를 찾아가서 말했다. 나로 하여금 내 아내의 방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가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 그녀의 아버지가 말했다. 자네가 그녀를 정녕 미워한다고 나는 생각했네. 그래서 나는 그녀를 자네 친구에게 주었어. 그녀의 동생이 그녀보다 예쁘지 않나. 자, 그녀 대신에 자네 아내로 삼게. 심숤이 그들에게 말했다. 이번에는 내가 플레셋인들에게 악한 일을 한다 해도 그들로부터 깨끗하리라. 심숤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았다. 그리고 그가 회들을 취하고 그 여우의 꼬리에 꼬리를 돌려 묶고 그 두 꼬리 중간에 한 회를 놓았다. 그리고 그가 그 회들에 불을 붙여 플레셋인들의 곡식단을 세워둔 곳으로 가 그 여우들을 보내었다. 그리하여 그가 낯가리로부터 곡식단과 포도원과 올리브원까지 불살랐다. 플레셋인들이 말했다. 누가 이 일을 행했냐? 그들이 말했다. 팀나인의 사위 심숤이다. 왜냐하면 심숤의 장인이 심숤의 아내를 취하여 심숤의 친구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플레셋인들이 올라가서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를 불에 살랐다. 심숤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이같이 행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꼭 보복하고 나서 그만둘 것이다. 그가 그들의 넓적다리나 허벅지를 크게 쳤다. 그리고 그는 내려가서 에탄 바위 틈에 살았다. 플레셋인들이 올라가서 예후다의 진을 쳤다. 그리고 그들이 레이에 퍼졌다. 예후다 사람들이 말했다. 왜 당신들이 우리에게 올라왔소? 그들이 말했다. 심숤을 묶어서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하려고 우리가 올라왔다. 그러므로 예후다 사람 3,000명이 에탄 바위 틈으로 내려가서 심숤에게 말했다. 너는 플레셋인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알지 못했느냐? 네가 우리에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그렇게 내가 그들에게 행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너를 묶어서 플레셋인들의 손에 주려고 내려왔다. 심숤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여라.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너를 묶기만 하여 그들 손에 주고 너를 정녕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새 밧줄 2개로 그를 묶어 그 바위에서 올렸다. 그가 레이까지 오자 플레셋인들이 그를 맞으러 나오며 소리질렀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여 그의 팔 위에 밧줄들이 불에 탄 삼오라기처럼 되어 뽀송줄이 그의 손에서 녹았다. 그가 나귀의 새 턱뼈를 발견하고 그의 손을 내밀어 그것을 취하여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심숤이 말했다. 그 나귀의 턱뼈를 1무더기 2무더기를 그 나귀의 턱뼈를 1,000명을 내가 쳐 죽였다. 그가 말하기를 마쳤을 때 그는 자기 손에서 그 턱뼈를 던졌다. 그리고 그가 그곳을 라맛 레히라고 불렀다. 그가 매우 목이 말라 여호와를 불러 말했다. 당신께서 당신 종의 손에
이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목말라 죽어서 그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레이에 있는 한 움푹 들어간 곳을 쪼개시니 거기서 물이 나와 그가 물을 마시고 그의 영이 돌아와 기운을 차렸다.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이날까지 레이에 있는 에나코레라고 부른다. 그가 플레셋인들 때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도하였다. 16장. 심손이 아자에 갔다가 거기서 어떤 창녀를 보고 그녀에게 들어갔다. 아자 사람들에게 심손이 이리로 왔다 하고 전해졌다. 그래서 그들이 성문에서 그를 둘러싸고 밤새도록 매복하고 밤새도록 가만히 있었다. 아침이 밝을 때 우리가 그를 죽이자. 심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줄을 잡고 그 문빗장과 함께 그것들을 뽑아 그의 어깨 위에 메고 헤브론 앞에 있는 산꼭대기로 날랐다. 그러고 나서 그가 소렉 와디에 있는 한 여자를 사랑하였다. 그녀의 이름은 들릴라였다. 플레셋의 군주들이 그녀에게 올라가서 말했다. 그를 꿰어 그의 큰 힘이 무엇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를 무엇으로 누르고 그를 묶어 제압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라. 우리가 각각 네게 은 1100 셰켈을 줄 것이다. 들릴라가 심손에게 말하였다. 제발 내게 말해주세요. 당신의 큰 힘이 무엇에 있는지, 그리고 무엇에 묶여야 당신이 제압되는지. 심손이 그녀에게 말하였다. 만일 그들이 마르지 않고 싱싱한 7개의 힘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약해져서 보통 사람처럼 될 것이다. 플레셋의 군주들이 그녀에게 마르지 않고 싱싱한 7개의 힘줄을 가지고 올라갔다. 그녀가 그것들로 그를 묶었다. 그 매복한 사람이 그녀 방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플레셋인들이 당신에게 왔어요, 심손. 그러자 그가 불에 닿은 3줄 끊듯이 그 힘줄들을 끊었다. 그래서 그의 힘이 알려지지 않았다. 들릴라가 심손에게 말하였다. 보세요, 당신이 나를 우습게 여겨 내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제 제발 당신이 무엇으로 묶일 수 있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만일 그들이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정녕 나를 묶으면 내가 약해져서 보통 사람처럼 될 것이다.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취하여 그것들로 그를 묶었다.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플레셋인들이 당신에게 왔어요, 심손. 그때 그 방 안에 매복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그러자 그가 그것들을 실처럼 그의 팔에서 끊었다. 들릴라가 심손에게 말하였다. 지금까지 당신은 나를 우습게 여겨 내게 거짓말을 했어요. 내게 말해주세요. 당신이 무엇으로 묶일 수 있는지.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만일 당신이 내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의 실과 함께 짜면. 그녀가 말뚝에 그를 꽉 잡아매었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다. 플레셋인들이 당신에게 왔어요, 심손. 그러자 그가 그의 잠에서 깨어 그 배틀의 북과 그 배틀의 실을 뽑았다.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없으면서 어떻게 당신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이 나를 우습게 여기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에 있는지 당신이 내게 말하지 않은 것이 이것으로 3번째예요. 그녀가 그녀의 말로 매일 그를 괴롭히고 재촉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그녀에게 그의 마음속의 모든 것을 말하였다.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내 머리 위에는 면도칼을 올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낫지르인이기 때문이다. 만일 내 머리를 면도하면 내게서 내 힘이 없어지고 내가 약해져서 보통 사람처럼 될 것이다. 들릴라는 그가 그녀에게 그의 마음속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플레셋의 군주들을 불렀다. 한 번만 더 올라오십시오. 참으로 그가 그의 마음속의 모든 것을 내게 말했습니다. 플레셋의 고관들이 그녀에게 올라갔다. 그들이 그들의 손에 은을 들고 올라갔다. 그녀가 그녀의 무릎 위에서 그를 재우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면도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녀가 그를 제압하기 시작하니 그의 힘이 그에게서 없어졌다. 그녀가 말했다. 플레셋인들이 당신에게 왔어요, 심손. 그가 그의 잠에서 깨며 속으로 말했다. 내가 예전처럼 나가서 힘을 떨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로부터 떠나신 것을 알지 못했다. 플레셋인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뽑았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아자로 내려가게 해서 그를 노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였다. 그의 머리털이 면도하고 나서 자라기 시작했다. 플레셋의 군주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희생 제사를 드리며 기뻐하려고 모였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 신이 우리 손에 우리의 원수 심손을 주셨다. 그 백성이 그를 보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여 말했다. 우리 신이 우리의 원수이고 우리 땅을 황무하게 한 자, 곧 우리를 많이 죽인 자를 우리 손에 주셨다. 그들의 마음이 좋아지자 그들이 말하였다.
심손을 불러 우리를 위해 제주를 부리게 하자. 그들이 감옥에서 심손을 불러 그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였다. 그들이 그 기둥 사이에 그를 세웠다. 심손이 그의 손을 잡은 소년에게 말하였다. 이 집을 바치는 기둥들 앞에 나를 놔두어 나로 하여금 만지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그것들에 의지하게 하여라. 그 집은 남자들과 여자들로 가득 찼고 거기에는 플레셋의 모든 군주가 있었다. 그리고 그 지붕 위에 심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는 3,000명가량의 남녀가 있었다. 심손이 여호와를 불러 말했다. 주 여호와시여, 제발 저를 기억하셔서 제발 저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오직 이번만 하나님이시여, 제 두 눈을 뽑은 플레시인들에게 한번 저로 하여금 보복하게 해주십시오. 그 집을 바치는 중앙의 기둥 2개를 심손이 붙잡았으니 그의 오른손에 하나를 그의 왼손에 하나를 붙잡았다. 심손이 나로 하여금 플레셋인들과 함께 죽게 하십시오 하고 말하며 힘을 뻗쳤다. 그러자 그 집이 그 군주들과 거기에 있던 모든 백성 위에 무너졌다. 그가 죽으면서 죽인 사람들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모든 집에 내려가서 그 시체를 메고 올라가 쪼르아와 에시타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묘지에 묻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지도하였다. 17장. 에프라임 산지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미카였다. 그가 그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당신께로부터 취해진 은 1,100 셰켈 때문에 당신은 저주하시고 또한 제 귀에 말씀하셨는데 보십시오. 그 은이 제게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취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실 것이다, 내 아들아. 그가 그 은 1,100 셰켈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니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내가 그 은을 내 손으로부터 여호와께 정령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조각상과 주상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것을 네게 돌려줄 것이다. 그가 그의 어머니에게 그 은을 돌려주자 그의 어머니는 은 200 셰켈을 취하여 은장이에게 주니 그가 그것으로 조각상과 주상을 만들어 그것이 미카의 집에 있었다. 그 사람 미카는 그에게 신당이 있었다. 그가 에봇과 트라핌을 만들고 그의 아들 중 한 사람을 위임하여 그 아들은 그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 각 사람이 그의 눈에 바른 대로 행하였다. 예후다 벳레헴에 예후다 가문에 한 소년이 있었다.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우거하였다. 그 사람이 예후다 벳레헴 성으로부터 우거할 곳을 찾으러 갔다. 그가 그의 길을 가다가 에프라임 산지 미카의 집까지 왔다. 미카가 그에게 말했다. 넌 어디서 오느냐? 그가 말했다. 저는 예후다 벳레헴에서 온 레위인인데 우거할 곳을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미카가 그에게 말했다. 내 곁에 머물러라. 그리고 내게 아버지와 제사장으로 있어라. 그러면 내가 해마다 은 10세켈과 은 옷 한 벌과 먹을 것을 네게 줄 것이다. 그 레위인이 들어갔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기꺼이 살기로 했다. 그 소년이 그에게 그의 아들 중 한 사람처럼 있었다. 미카가 그 레위인을 위임하여 그 소년이 그의 제사장이 되어 미카의 집에 있었다. 미카가 말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선하게 대해 주실 것을 내가 안다. 왜냐하면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18장.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리고 그때 단 지파는 그들이 살기 위한 유업을 찾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날까지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유업이 그들에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단자손이 그 땅을 정탐하고 그 땅을 조사하려고 그들의 가문 중에서 용사 5명을 쪼르아와 에시타올로부터 보내며 그들에게 일렀다. 가서 그 땅을 조사하여라. 그들은 에프라임 산지에 미카의 집까지 가서 거기서 밤을 지내었다. 그들이 미카의 집에서 그 레위 소년의 소리를 알아들었다. 그들이 거기로 돌아가서 그에게 말했다. 누가 너를 여기로 데려왔으며 너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며 여기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러이러하게 미카가 내게 행하고 나를 고용하여 내가 그의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제발 하나님께 물어라. 그리고 우리가 가고 있는 우리 길이 성공할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라.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했다. 평안히 가십시오. 당신들이 가는 당신들의 길을 여호와께서 앞장서실 것입니다. 그 5명이 가서 라이쉬에 도착하였다. 그들이 그 가운데서 안전하게 사는 백성을 보니 찌돈인들이 사는 것처럼 잠잠하며 안전하였다. 그 땅에는 어떤 일로 해롭게 하는 자들이나 권력을 쥔 자도 없었다. 그리고 라이쉬인들은 찌돈인들로부터 멀리 있어서 어느 누구와 어떤 일도 그들에게 없었다. 그들이 쪼르아와 에시타올에 있는 그들의 형제에게 오니 그들의 형제들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어떠했느냐? 그들이 말했다.
일어나라. 우리가 그들에게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보니 보라 매우 좋았다. 왜 너희가 조용히 앉아 있느냐. 머뭇거리지 말고 그 땅을 차지하러 가자. 너희가 갈 때 너희는 안전하게 있는 백성에게 갈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주신 그 땅은 넓어 거기는 땅에 있는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은 곳이다. 단 가문 중에서 600명이 전쟁 무기들을 차고 쪼르아와 에시타올로부터 이동하였다. 그들이 올라가서 예후다에 있는 키르얏 예아림에 진을 쳤다. 그러므로 그곳을 이날까지 마하네단이라고 부른다. 보라, 그곳은 키르얏 예아림의 서쪽에 있다. 그들이 거기서 에프라임 산지로 건너가서 미카의 집까지 갔다. 라위시 땅을 정탐하러 갔던 5명이 대답하여 그들의 형제들에게 말했다. 이 집에 에봇과 트라핌과 조각상과 주상이 있는 줄을 너희는 아느냐. 그러니 이제 너희가 무엇을 행할지를 알아라. 그들이 거기로 방향을 돌려 그 레위 소년의 집, 곧 미카의 집으로 갔다. 그들이 그에게 평안을 물었다. 각기 전쟁 무기들을 찬 600명의 단 자손이 그 문 입구에 서 있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명이 올라가서 거기로 갔다. 그리고 그들이 조각상과 에봇과 트라핌과 주상을 취하였다. 그 제사장은 그 문 입구에서 전쟁 무기들을 찬 600명과 함께 서 있었다. 이들이 미카의 집으로 들어가서 조각상과 에봇과 트라핌과 주상을 취하였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말했다. 네 손을 네 입에 대고 가만히 있어라. 우리와 함께 가자. 그래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라. 네가 한 개인의 집에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가문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좋으냐? 그 제사장이 마음이 좋아져 그가 에봇과 트라핌과 조각상을 취하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들이 발길을 돌려 떠났다. 그들이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것들을 그들 앞에 두었다. 그들이 미카의 집에서 멀리 갔을 때 미카의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었다. 그들이 단 자손을 부르니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카에게 말했다. 네가 무슨 일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았느냐? 그가 말했다. 내가 만든 내 신들과 그 제사장을 당신들이 취해갔습니다. 내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당신들은 내게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내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단자손이 그에게 말했다. 네 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라. 영원히 쓰라린 사람들이 너희를 쳐서 네 목숨과 네 집안의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하여라. 단자손이 그들의 길로 갔다. 그리고 미카도 그들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발길을 돌려 그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미카가 만든 것과 그에게 있던 제사장을 취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라이쉬에서 잠잠하고 안전하게 있는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치고 그 성을 불에 살랐다. 라이쉬를 구하는 자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곳은 찌돈에서 멀고 누구와 어떤 일도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다. 그곳은 벨루옵의 골짜기에 있었는데 그들이 성을 짓고 거기에 살았다. 이스라엘에게 낳아진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의 이름을 단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 성의 이름은 본래 라이쉬였다. 단 자손이 자신들을 위해 조각상을 세웠다. 모시의 손자고 게르숤의 아들인 예호나탄과 그의 자손들은 그 땅이 포로로 잡혀가는 날까지 단지파의 제사장들이 되었다. 그들은 실로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 모든 날 동안 미카가 만든 조각상을 자기들을 위하여 놓았다. 19장.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 에프라임 산길슬게 어떤 레위 사람이 우거하고 있었는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예후다 벳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다. 그러나 그의 첩이 음행하고 그에게서 예후다 벳레헴에 있는 그녀의 아버지 집으로 갔다. 그녀는 거기서 넉 달 동안 있었다. 그녀의 남편이 그녀의 마음에 말하여 그녀를 돌아오게 하고자 그의 시종과 한 쌍의 나귀와 함께 일어나 그녀를 찾아갔다. 그녀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 그를 들어오게 하니 세색시의 아버지는 그를 보고 기쁘게 맞이하였다. 세색시의 아버지인 그의 장인이 그를 붙들어서 그는 그와 함께 사흘을 머물렀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거기서 묵었다. 넷째 날에 그들이 가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세색시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말했다. 빵 조각으로 자네 기운을 차리고 그러고 나서 가게나. 그들 둘은 함께 앉아서 먹고 마셨다. 세색시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말하였다. 부디 하룻밤 더 묵고 자네 마음을 좋게 하게나. 그 사람이 가려고 일어났으나 그의 장인이 그에게 간청하여 그가 다시 거기에서 묵었다. 다섯째 날에 그가 가려고 아침에 일어나니 세색시의 아버지가 말했다. 자네 기운을 좀 차리고 날이 기울어질 때까지 머물게나. 그래서 그들이 둘이 먹었다. 그 사람이 그의 첩과 그의 시종과 함께 가려고 일어나니 세색시의 아버지인 그의 장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 오늘은 이미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었으니 여기서 하룻밤 더 묵게나. 이복에 날이 저물었으니 자네 마음을 좋게 하고 내일 일찍 길을 떠나 자네 천막으로 가게.
그러나 그 사람은 하룻밤 더 묵으려고 하지 않고 일어나 갔다. 그가 예부스 앞, 그곳은 예루살렘이다. 까지 갔다. 그에게는 안장을 얹은 한 쌍의 나귀와 그의 첩이 있었다. 그들이 예부스 가까이 왔을 때 날이 매우 저물었다. 그 시종이 자기 주인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 이 예부스 성으로 발길을 돌려 그곳에서 하룻밤 묵으시죠.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방인의 성으로는 발길을 돌릴 수 없다. 우리는 기브아까지 나가야 한다. 그가 자기 시종에게 말했다. 자,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그곳들 중 한 곳으로 가서 하룻밤 묵자. 그들이 계속 나갔다. 빈야민이 있는 기브아에 갔을 때 해가 졌다. 그들이 기브아에서 묵으려고 거기로 발길을 돌렸다. 그가 들어가서 그 성의 광장에 앉았으나 아무도 그들을 묵으라고 집으로 맞아들이는 자가 없었다. 그런데 보라, 한 노인이 저녁 때 그의 밭일로부터 돌아왔다. 그 사람은 에프라임 산지 사람인데 기브아에 우거하고 있었다. 그곳 사람들은 빈야민 자손이었다. 그 노인이 눈을 들어 그 성의 광장에 행인이 있는 것을 보고 말했다. 당신은 어디로 가며 어디서 오는 길이요? 그가 노인에게 말했다. 우리는 예후다 벳레헴에서 에프라임 산 길쓱으로 가는 중입니다. 저는 예후다 벳레헴에 갔다가 거기로부터 오는데 지금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를 집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나귀들을 위한 집과 사료도 있고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 옆에 있는 시종을 위한 빵과 포도주도 제게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노인이 말했다. 평안하시오. 당신의 부족한 모든 것은 내게 있소. 단지 광장에서 밤을 지내지는 마시오. 그 노인이 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나귀들에게 먹이를 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발을 씻고 먹고 마셨다.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좋게 하고 있을 때 보라, 그 성의 사람들 곧 불량배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들겼다. 그리고 그들이 그 사람 곧 그 집 주인이 노인에게 말했다. 네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나오게 하여라. 우리가 그를 알 것이다. 그 사람 곧 그 집주인이 그들에게 나가서 말했다. 내 형제들이여, 제발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마시오. 보시오, 처녀인 내 딸과 그의 첩을 이제 내가 나가게 할 테니 그들을 욕보이고 당신들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시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어떤 어리석은 짓도 행하지 마시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의 첩을 잡아 밖으로 그들에게 나가게 하였다. 그들이 그녀를 알고 아침까지 밤새도록 그녀를 갖고 놀다가 동이 틀 때 놓아 보내었다. 그 여자는 아침이 될 때 돌아와서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입구에서 밝을 때까지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주인이 아침에 일어나 그 집 문들을 열고 자기 길을 가려고 나오니 보라, 자기 첩인 여자가 그 집 입구에 쓰러져 있고 그녀의 손은 문지방 위에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일어나라, 우리 가자. 그래도 대답이 없었다. 그는 그녀를 나귀 위에 싣고 그 사람은 일어나서 자기 장소로 갔다. 그가 자기 집으로 가서 칼을 취하여 자기 첩을 잡아 그녀의 뼈 마디대로 12토막의 각을 떴다. 그리고 그는 모든 이스라엘 지역에 그것을 보내었다.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이 말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즈라임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이날까지 이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너희는 그 일에 관하여 잘 생각하여 함께 궁리를 해보고 말하여라. 20장.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으로부터 부에르쉐바와 길르앗 땅까지 모두 나와서 그 회중이 한 사람처럼 미츠바의 여호와께 모였다. 온 백성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안에 서니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 명이었다. 빈야민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츠파로 올라갔다는 것을 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였다.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해보시오. 살해된 여자의 남편인 레위 사람이 대답했다. 나와 내 첩이 빈야민의 기브아로 하룻밤 묵으러 갔습니다. 그때 기브아 주민들이 나를 해치려고 일어나 내가 있던 그 집을 밤에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내 첩을 욕보여 그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첩을 잡아 그녀를 토막내어 이스라엘 유업의 온 지역에 보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어리석은 음행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당신들 모두는 이스라엘 자손이니 여기서 당신들의 의견과 안을 내십시오.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일어나서 말하였다. 우리는 한 사람도 자기 천막으로 가지 않을 것이고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기브아에 행한 일이 이것이다. 제비를 뽑아 그곳을 치자.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100에서 10명을, 1000에서 100명을, 10,000에서 1000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빈야민의 게바로 들어가게 해서 이스라엘 안에서 행한 그 모든 불법에 대한 형벌을 행하게 하자.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 성에 모여 한 사람처럼 뭉쳤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빈야민의 온 지파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말했다. 너희 안에 일어난 이 악한 일이 어찌 된 것이냐. 이제 기브아에 있는 그 불량배들을 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할 것이다. 그러나 빈야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빈야민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전쟁터로 나가려고 그 성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였다. 빈야민 자손이 그날에 기브아의 주민 중에서 소집한 700명의 뽑힌 자들 외에 그 성들에서 칼을 빼는 2만 6천 명을 소집하였다. 이 모든 백성 중 뽑은 700명은 왼손잡이였다. 이 모든 사람의 맷돌은 머리카락을 빗나가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빈야민만 제외하고 소집하였는데 칼을 빼는 사람이 40만 명이었다. 이 모든 사람이 전쟁 용사였다. 그들이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물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말했다. 누가 처음에 우리를 위하여 빈야민 자손과 함께 전쟁터로 올라가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예후다가 처음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브아 옆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빈야민과 함께 전쟁터로 나갔다.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서 그들 앞에 전열을 준비하였다. 빈야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그날에 이스라엘인 2만 2천 명을 땅에 쓰러뜨렸다. 그러나 그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내어 그들이 첫날에 정비하였던 그곳에서 다시 전열을 정비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녁까지 울며 여호와께 물었다. 제 형제 빈야민 자손과 함께 전쟁터로 다시 나가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올라가거라. 둘째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빈야민 자손에게 가까이 가니 빈야민도 둘째 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맞으러 나왔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다시 땅에 쓰러뜨렸다. 이 모든 사람은 칼을 빼는 자들이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모든 백성이 베델로 올라가서 울며 거기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 저녁까지 금식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올림제물과 화목제물을 여호와 앞에 올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었다.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다. 아하론의 손자고 엘르아짜리의 아들인 피나스가 그때 그 앞에 서서 말했다. 제가 제 형제 빈야민 자손과 함께 전쟁터로 다시 나가야 합니까? 아니면 제가 그만두어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올라가거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줄 것이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매복병들을 놓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빈야민 자손에게 올라가서 예전처럼 기브아의 전열을 정비하였다. 빈야민 자손이 그 백성을 맞으러 나와서 그 성으로부터 끌어내졌다. 그들은 예전처럼 그 큰 길에서 그 백성 중에서 얼마를 쳐 죽이기 시작했다. 한 갈래는 베델로 올라가고 한 갈래는 기브아로 올라가 그 들에서 30명 가량의 이스라엘 사람을 쳤다. 빈야민 자손이 말했다. 그들이 우리 앞에서 처음처럼 패하고 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였다. 우리가 도망하자. 그리하여 우리가 그 성에서 큰 길로 그를 끌어내자.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바알 타마르에서 전열을 정비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매복병들이 그의 자리 마알의 게바에서 터져나왔다. 온 이스라엘 중에서 뽑힌 10,000명이 기브아의 맞은편으로 와서 그 전쟁이 치열하였다. 빈야민 자손은 그들에게 악이 닥친 것을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빈야민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날에 빈야민 사람 2만 5천 명을 쓰러뜨렸다. 이 모든 사람이 칼을 빼는 자들이었다. 빈야민 자손은 자기들이 패한 것을 보았다. 이스라엘 사람이 빈야민에게 장소를 내어준 것은 그들이 기브아에 놓았던 매복자들을 의지하였기 때문이었다. 그 매복자들이 급히 기브아를 침략하였다. 그리고 그 매복자들이 나아가서 온 성을 칼로 쳤다. 이스라엘 사람과 매복자들 사이에는 그들이 그 성에서 큰 연기 기둥을 올릴 것을 정한 시간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돌아서자 빈야민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30명가량 쳐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다. 정녕 그들이 우리 앞에서 처음 전쟁처럼 정녕 패하고 있다. 그러나 그 성으로부터 연기 기둥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빈야민이 자기 뒤를 돌아보니 보라, 그 성 전체가 하늘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격하니 빈야민 사람들이 무서워 떨었다. 그들이 자기들에게 악이 닥친 것을 보았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광야길로 방향을 돌렸으나 그 전쟁이 그들을 붙어 다녔다. 그 성들에서 나온 자들이 그 가운데에서 그들을 쓰러뜨렸다. 그들이 빈야민을 둘러싸고 쫓았다. 그들이 빈야민을 메누하에서 해 뜨는 곳 기브아 맞은편까지 밟았다. 빈야민 중에서 18,000명이 쓰러졌다. 모든 사람이 용사들이었다. 그들이 발길을 돌려 광야의 림몬 바위까지 도망하였다. 그러나 빈야민 사람을 그 큰 길에서 5,000명을 이삭 줍듯이 죽이고 기드옴까지 따라잡아 2,000명을 쳐 죽였다. 빈야민 사람 중에 그날에 쓰러진 사람 모두는 칼을 빼는 사람이 2만 5천 명이었다.
이 모든 사람은 용사들이었다. 그리고 600명이 발길을 돌려 광야의 림몬 바위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서 넉 달 동안 살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빈야민 자손에게로 돌아와 성에서 사람이나 가축이나 보이는 대로 그들을 칼로 쳤다. 또한 그들은 거기 있는 모든 성을 불에 살랐다. 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ツ파에서 맹세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빈야민 사람에게 아내로 자기 딸을 주지 말아야 한다. 그 백성이 베델로 와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 그들의 소리를 높여 큰 울음으로 울었다. 그들이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를 잃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그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거기에 제단을 지었다. 그리고 그들은 올림제물들과 화목제물들을 올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말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여호와께 올라오지 않는 지파가 누구냐? 미ツ파로 여호와께 올라오지 않은 지파는 정령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큰 맹세가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형제 빈야민을 가엾게 여겨 그들이 말했다.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오늘 잘려나갔다. 우리가 어떻게 남은 그들에게 여자들을 구해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우리 딸 중에서는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않을 것이라고 여호와께 맹세했다. 그들이 말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미ツ파로 여호와께 올라오지 않은 한 지파가 누구냐? 그런데 보라, 야베시 길르앗 진에서는 한 사람도 공동체에 오지 않았다. 그 백성이 점검해 보니 야베시 길르앗 주민 중에는 한 사람도 거기 없었다. 그 회중이 용사 중 12,000명을 거기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했다. 가서 너희는 야베시 길르앗 주민들을 칼로 쳐 죽이되 여자와 어린아이들도 쳐 죽여라. 이것이 너희가 행할 일이다. 모든 남자와 동침하여 남자를 아는 모든 여자를 너희는 전멸해야 한다. 그들이 야베시 길르앗 주민 중에서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400명의 처녀를 발견하고 그들을 크나안 땅에 있는 실로의 진으로 데리고 왔다. 그 온 회중에 사람을 보내어서 림몬 바위에 있는 빈야민 자손에게 평화를 선포하였다. 빈야민이 그때 돌아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야베시 길르앗 여자 중에 살아남은 여자들을 주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수가 충분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틈을 만드셨으므로 그 백성이 빈야민을 가엾게 여겼다. 그 회중의 장로들이 말했다. 빈야민 중에 여자들이 몰살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남은 자들에게 여자들을 구해줄 것인가? 그들이 말했다. 피한 자들의 상속자들이 빈야민에게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스라엘에게서 한 지파가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 딸 중에서 아내들로 줄 수 없다. 왜냐하면 빈야민에게 아내를 주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라고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했다. 보라, 여호와의 명절이 실로, 그곳은 베델 북쪽 곧 베델에서 시켐으로 올라가는 큰 길에 해 뜨는 곳과 르보나의 남쪽에 있었다. 에서 매년 있다. 그들이 빈야민 자손에게 명령했다. 너희 가서 너희는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보라, 실로의 딸들이 춤추러 나오는 것을 너희가 볼 때 너희는 그 포도원에서 나와 각 사람은 실로의 딸 중에서 아내로 잡아 채어라. 그리고 너희는 빈야민 땅으로 가거라. 그들의 아버지나 형제가 우리에게 따지러 오면 우리는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우리가 전쟁에서 그들 모두에게 각 아내를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도 그들에게 여자들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잘못하지는 않았습니다. 빈야민 자손이 그대로 행하였다. 그들이 강탈한 춤추는 여자 중에서 그들의 수대로 여자들을 취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유업으로 돌아가서 성들을 짓고 그곳에 살았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 각 사람이 거기로부터 자기 지파와 가문으로 갔다. 각 사람이 거기로부터 나와 자기 유업으로 돌아갔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각 사람이 자기 눈에 바른 대로 행하였다.